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성도들에게 사순절을 저희들에게 주시고 부활절을 저희들에게 주셔서 주님의 부활의 축복을 저희들에게 주심을 이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아들 인자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은 육체를 가지고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기까지 수없는 시련과 시험과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하나의 흠도 티도 없이 구속주로 이 땅에 오셔서 저희들에게 행하신 그 구원의 축복이 얼마나 큰지, 아버지 하나님, 이제 저희들도 선한 결심을 해봅니다.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의 아들을 표현하는 그 표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셨사오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저희들도 그렇게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성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은총을 잊지 않게 하시고 늘 그 주님을 우리 속에 내재되어 있는 그 주님과 더불어 우리의 현실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옵소서. 주님께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희들에게 사순절의 그 기간을 주시고 또한 부활절에 기한 예배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로마서에서 바울이 복음의 개관을 여는 그 현실에서 첫 번째로 그는 이야기했습니다. 육체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음에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이렇게 복음의 문을 열었습니다.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소식, 구원의 소식을 듣고 우리는 아멘으로 화답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 구원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이 복음을 통해서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컸는지 이 죄인의 마음 안에서 감동이 일어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의 주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저희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이 구원의 주가 얼마나 많은 시험이 있었는지, 시련이 있었는지, 유혹이 있었는지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그의 일생을 보게 됩니다. 그는 나면서부터 이제 헤롯 왕에게 쫓겨서 애굽에 가서 살았습니다. 그의 아버지 요셉, 그의 어머니 마리아, 그들은 의인이었고 그들은 늘 주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였습니다. 요셉에게 이제 낳아진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의 꿈을 통해서 성령은 그에게 알리셨습니다.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한다. 우리는 복음서에 보면 그가 꿈에 일어나 그는 아기를 안고 애굽으로 출발했습니다. 우리들의 상식으로는 이제 아침이 다 가고 날이 밝아서 이 일을 시행하지만, 또 우리들의 이성은 이렇게 나라가 잠잠한데 어떻게 아기를 죽여? 라고 하는 생각도 가지고 상황이 악화되면 이제 애굽으로 가야지. 우리들의 이성은 늘 이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주의 말씀을 들은 즉시 앞으로 내가 잘할 거야, 앞으로 그 사건이면 이렇게 할 거야 가 아니고, 그는 말씀을 들은 현실 그대로를 자기들의 삶에 옮겼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 헤롯은
유대 지역에 있는 그 지역에 있는 아이들을 3살 아이 밑으로 다 죽였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시험을 받을 때에 의인의 자세가 아니면 우리는 이렇게 이 땅에 구속의 주로 오신 이 예수의 가문에 또한 예수가 살아가는 그 일생에 흠을 남기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의인 요셉은 아기를 안고 애굽으로 출발하여 그 아기 예수를 보호했습니다. 그 가정에서 자란 아이 예수, 그는 12살이 되어서 이제 6월절이면 저마다 예루살렘에 와서 이제 제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자신의 그 율법적인 삶을 잘 준수해가면서 그들의 삶을 유지했습니다. 그랬을 때 아이 예수는 그 부모와 더불어 가지 아니하고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담화를 나눴습니다. 잃어버린 마리아와 요셉은 아이를 찾아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제사장들과 함께 담화를 나눈 예수를 보고 이 아이야, 네가 어떻게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라고 책망을 하지만 아이 예수, 12살 된 아이 예수는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는 것이 합당하지 않습니까? 당연하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 부모님들을 부를 때 엄마, 아빠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많이 성장해서도 엄마, 아빠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이 아이 예수는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는 것이 합당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대답했다고 하는 사실은 이미 12살이 되어서 내 아버지, 나는 아버지께 속해 있고 아버지는 내게 속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이미도 그 영혼은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여기까지 성장이 되어서 흠없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이 방법이, 이 길이 예수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이제 내 아버지, 내 어머니, 나는 내 아버지에게 속해 있고 아버지는 내게 속해 있어. 나는 아버지를 떠나서는 살 수 없어. 아버지와 한 가지로 나는 내 삶을 열고 가야 된다고 하는 이 당위성이 그의 영혼에 가득하셨습니다. 이런 예수, 그는 이제 30살이 되어서 이제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나오셔서 이제는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서 또 시험을 받습니다. 마가복음의 기록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가 성령에 이끌려서가 아니라 성령이 그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마태복음에는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사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마가복음에서는 성령이 그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여러분, 몰아내는 것을 뭘 몰아낸다고 합니까? 짐승을 위에서 몰아내는 것, 강제로 몰아내는 것을 몰아낸다고 합니다. 이렇게 피동적으로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서 40일의 금식을 하시고 난 이후에 사단에게 시험을 받습니다. 우리는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시험을 받을 때가 가장 어렵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상처가 큽니다. 그래서 부부간의 상처는 어떤 때는 이것이 이혼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렇게 성삼위 한 위격 안에 있는 성령께서 그의 동료, 같은 위격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광야로 몰아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는 그러한 환경에서도 그 시험을 온유한 마음으로 그는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담이 실패했던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로울 만큼 탐스러운 이 선악과 앞에서 이제 아담은 실패했지만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원해 주는 여기서 승리하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원의 주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마지막으로 그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모진 고난과 시련과
유대인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앞에서 그는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네가 평소에 많은 사람들을 구원했지만 이제 네가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우리가 믿겠노라. 많은 조롱과 조소와 이러한 시험 속에서도 그는 잠잠한 양같이 그 시련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의 구원의 주였습니다. 그분의 고난은, 그분이 이 땅에서 받은 그 상처는 앞으로 태어날 인류가 받는 다 상처보다 크다. 죄와 허물과 여러 가지 사건으로 인류가 저질러 놓은 이 사건,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하여 인류가 전부 죄인된 이 사건을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분의 상처는 인류가 가지고 있는 모든 상처보다 크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분이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제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시련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시험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경쟁하지 않고는 삶을 유지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죄인이 살아가는 이 경쟁 속에서 우리는 불의하고 추악하고 탐욕하고 악의가 가득하고 시기하고 살인하고 사기를 치면서 또한 수근수근하고 비방하고 우리는 교만한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우리는 죄인의 의식으로 모든 것을 상대합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언짢은 말을 하면 보복합니다. 저 사람이 나보다 뭔가 잘하면 우리는 질투합니다. 이렇게 죄인의 본능, 죄인의 의식으로 살아가던 우리들에게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의 주로 모셔둠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 새 생명,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을 두려워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던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우리가 구원받은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나를 낳으신 분. 다시 우리들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회복시켜서 영원한 나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정상적인 가문에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축복하셨습니다. 이렇게 축복하신 그 주님이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면 의인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산상보훈 팔복을 통해서 우리에게 축복하셨습니다. 우리는 팔복의 처음에 나오는 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심령의 가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렀을 때 우리들의 마음 안에는 새로운 의식이 싹 텄습니다. 죄인의 의식이 아닌 의인의 의식. 그래서 지난날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었던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내가 이렇게 여차여차해서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의 가족 안에서도 내가 이렇게 모질게 해서, 내가 이렇게 못하게 해서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으로 잘 해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인격이 회복되고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신격이 회복되어서 이 두 가지 회복 속에서 우리는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지난날 죄인으로 살아갔던 그 삶, 그래서 의인의 의식이 없는 자신의 영적 상태를 보고 우리는 심령의 가난을 느낍니다. 두 번째,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시련을 만날 때마다
지난날은 보복하고 우리는 수근수근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능욕했지만 이제는 그것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자유스럽게 의인의 인격을 사용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애통함이 있습니다. 애통함.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늘 시간이 나면 동산에 올라가, 때로는 감난산에 올라가, 때로는 막바지의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 그는 하나님 아버지께 심한 통곡과 간구와 기도를 올렸다라고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그의 애통, 구속주로서의, 구원주로서의 흠과 티가 있을까 봐, 그 시험을 통해서 실패할까 봐 그는 늘 아버지 하나님께 소원과 간구와 기도를 올리셨습니다. 그러한 애통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셨습니다. 세 번째,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나의 구주 예수님은 모든 시련과 시험을 온유한 마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우리의 죄인은 날카롭고 반사적이고 보복적으로 달겨들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온유한 심령으로, 따뜻한 심령으로 사건 하나하나를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는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는 늘 온유한 심령으로 성령에 이끌리셔서 성령의 광야로 몰아내셨어도 그는 자신에게 닥쳐온 이 시련을, 또한 시험을 온유한 심령으로 잘 극복하셨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딛고 있는 이 현실 땅에서 그는 하나님의 기업을 만들어내셨습니다. 네 번째, 그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우리는 예수님이 늘 의에 줄이셨습니다. 그가 가는 현실에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우리는 니고데모의 사건을 보게 됩니다. 유대인의 관원 선생으로서 영생을 알지 못해서 밤에 이제 예수님을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그와 담화를 하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복음을 그에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네가 거듭나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이렇게 자신의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을 통해서 니고데모에게 거듭나는 역사를 허락하셨습니다. 또다시 이제 그는 사마리아를 통행하면서 수가성 여인에게 이제 그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 이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부끄러운 일을 많이 해서 정상적인 시간에 물을 기르는 것이 아니라 가장 남들이 기르지 않는 그 시간에 나서 물을 기르는 그 여인, 우리는 나쁜 여인으로도 볼 수 있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가장 열악한 환경에 물을 길렀다고 하는 사실, 물을 찾았다고 하는 사실, 늘 성령을 간구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그 삶에 늘 의에 줄이고 목말랐던 그 여인을 만나 그는 생수를 허락하셨습니다. 성령을 찾는 그에게 생수를 허락하셨습니다. 이렇게 그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을 찾으셔서 늘 구원해 내시고 그들에게 양식과 마실 물을 허락하셨습니다. 구원과 성령, 그것으로 그는 늘 축복해 주셨습니다. 다섯 번째, 우리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죄인의 의식으로 살아가는 유대인들을 통해서, 또한 인류를 통해서 늘 그는 긍휼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같은 심정으로 가서
그 같은 심정을 가지고 늘 긍휼의 마음을 품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렇게 죄인의 의시로 살아가는 유대인들에게, 인류에게 그는 자신의 십자가를 묵묵히 지고 그 긍휼을 체휼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여섯 번째,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이렇게 만나는 사건마다 그는 그 마음 안에 늘 청결하셨습니다. 죄인을 봤을 때 그는 죄인의 마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은 늘 청결하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사도행전에서 보면 스데반이라고 하는 집사가 이제 유대인과 더불어 변론이 일어났습니다. 그는 창세기를 통해서 자기의 현재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들에게 선포했습니다. 그랬을 때에 이제 많은 유대인들은 그를 돌로 쳤습니다. 그랬을 때에 그는 돌에 맞아 죽는 그 순간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본다라고 그는 외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마디, 죽음에서 마지막 한마디는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십자가상에서 인류를 놓고 하신 마지막 기도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했던 그 기도를 동일한 모습으로, 동일한 유전으로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고 그는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청결한 마음, 자신을 돌로 쳐 죽이는 그 현실 앞에서 그들을 놓고 축복할 수 있는 마음, 청결한 마음, 그 마음은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일곱 번째,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을 배반나간 아담, 하나님을 배반한 인류를 향해서 그는 자신이 번제로 그대로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화평케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화평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사망이 두려워서 어떻게 하면 이 사망을 피해갈까 고민하며 슬퍼하는 인류에게 그는 화평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부활의 화평, 새 생명의 화평, 새로운 피조물의 화평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예수님의 생애는 태어나서부터 마지막 순간까지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천국이 그의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팔복을 축복하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 사이가 화평하지 못했는데,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우리들의 죄인의 입장이었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아들이라 부를 수 있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축복하신 주님, 이 주님이 우리 영혼의 유전으로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죄인의 의식이 아닌 의인의 의식으로 현실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땅의 현실은 경쟁 사회입니다. 누군가는 밟지 않고는 이 땅에서 현실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의해야 되고, 추악해야 되고, 탐욕해야 되고, 교만해야 되고, 시기해야 되고, 서로 다투어야 됩니다. 이렇게 죄인의 의식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생명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야고보서에서 얘기한 것처럼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하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제 만난 우리들의 시련, 시험은 이제 우리는 축복으로 받아야 됩니다. 지난날 우리는 여기서 많이 실패했습니다. 이것을 축복으로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들의 인식 속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를 인식하는 것은 그냥 하나님 아버지라는 인식밖이지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하는 인격의 인식은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 아버지. 나는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은 내게 속해 있고 이렇게 축복을 해 놓으셨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이제 죄인의 의식으로 모든 사건을 받지 맙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남기신 이 모범, 늘 의인의 의식으로 이것을 축복으로 우리에게 유전으로 남겨주신 그 축복, 우리는 이 축복에서 살아가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아버지를 내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의식 속에서 살아가서 성도다운 성도, 성령을 받은 성도로서의 삶을 우리의 현실에서 받아야 됩니다. 온유한 심령, 사건을 만날 때마다 죄인의 감정이 먼저 튀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온유한 마음으로 이것을 받아서 의롭게 처리하고 착하게 처리하고 또한 내가 이 사건에서 실패할까 봐 애통하고 이래서 끝내 우리는 화평케 하는 아들의 모습, 이 아들로 우리는 유전받았습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보면은 다윗의 삶을 보게 됩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 이제 그가 장성해서 아버지의 왕권을 찬탈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찾아 나서는 압살롬. 피난길에 오른 이 다윗은 이제 나루토에서 지난날 사울의 종으로 있었던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나와서 티끌을 날리며 이제 피난 나온 이 다윗 왕을 조소하고 있습니다. 희롱하고 있습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우리의 업이 없다. 저주받은 자요, 비루한 자요, 저주하는 그 현실 속에서 옆에 있던 신하가 내가 저를 죽이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너와 저 사람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오늘 여호와께서 저를 통해서 나를 지금 야단치고 있는 거야. 꾸중하고 있는 거야. 라고 하는 사실로 받아들였습니다. 죄인의 의식이 아닌 성령을 모신 사람의 의식. 모든 사건을 이렇게 온유한 심령으로 받았다. 여러분, 다윗이 압살롬이 죽었을 때 내 아들 압살롬, 내 아들 압살롬 하고 애통했습니다. 그 죄성을 죽은 거에 대한 안타까움, 회개하지 못하고 죽은 안타까움, 바울의 안타까움은 이 안타까움이었습니다. 내 자식이라서가 아닙니다. 의인으로서 죄인의 삶을 살아가는 그가 회개하고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기를 원했는데 회개의 기회를 놓쳤다는 안타까움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죄인의 의식으로 너무도 많이 살았습니다. 이제 이것은 너무 충만하게 살았습니다. 우리에게 남은 것은 이렇게 산 것은 부끄러운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구원으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셨는데 또다시 우리는 죄인의 의식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크게 8가지로 축복하신 그 축복 가운데서
이것을 우리들의 축복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성령을 모신 의인의 의식으로 이 땅의 현실을 살아갑시다. 때로는 나를 슬프게도 할 수 있지만 온유한 심령으로 이 사건을 받아봅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음 부활절 때까지 또다시 부활의 열매, 인격을 상대하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좋은 인격의 열매, 하나님 아버지를 대하는, 신을 대하는 성령의 열매들이 우리들의 영혼 안에 있어서 저마다 주님 앞에 나와 이런 열매를 가지고 나왔어요. 이렇게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